요즘 신문 보셨죠? 5월 1일 날 교황이 자신에게 편지를 쓴 이탈리아 남성에게 전화를 했던 그러한 일과, 그리고 10일 날에는 어머니 3명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했던 그 내용이 아마 신문에 나왔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끊었다고 합니다. 특히 교황님에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2번이나 전화를 끊고 세 번째 전화를 받고 나 교황이라 하는 그 말에 놀라서 당황하는,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받고 어머니들이 당황하면서 기뻐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화를 하면은 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러다가 기쁘게 놀란 마음으로 기쁘게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길교회 원목사가 전화를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또 예배 시간에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응? 자, 대통령하고 교황이랑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은 그렇다. 즉 예수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면은 나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라고는 안 하겠네. 나 예수인데 하고 전화를 하면은 그쪽에서 당황하셨어요? 하고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릴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생뚱맞게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평상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마치 기도는 신과의 통화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만 걸었지 저쪽에서 만약에 걸려온다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설마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화로 오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물며 예수가 전화로 온다면은. 근데 기도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과의 그 통로를 얼마나 오픈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 이겁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교인은 샤머니즘에서 하는 가정의 평안이나 개인의 부귀영화를 주문하는 것을 기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기도라면 해탈을 위한 자기 희생이요 중생을 위한 보시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기독교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TV에 어떤 증문적 사례 보니까는 불교를 이렇게 그 4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첫째는 하심 공부, 두 번째는 일심 공부, 그리고 무심 공부, 발심 공부 그렇대요. 그 단어가 좀 어려워. 하심은 마음을 낮추는 거, 나를 낮추는 거.
절을 하면서 나를 낮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심은 부처와 관음보살과 일체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일체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상대론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성공의 길을 추구하는 내게 이익이 있다면 무조건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문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기도의 참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는가. 그런 강박관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그 속뜻은 사람의 숨을 쉬는 것 같이 기도는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꼭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삶 가운데 삶으로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슨 이렇게 그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숨쉬는 것을 느끼고 땅 위를 걷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슴의 언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도는 신이나 권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공급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바닥에 가라앉은 잠재력의 그 가능성에 용숨쳐 올라올 수 있도록 흘러내리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기도라고도 합니다. 저만 더운 것 같은데 좀 제가 자켓 좀 벗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I am who I am이라는 아마 그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기도는 외부에 있는 타자의 그 영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I am who I am이신 창조성이고 또 생명의 심장이신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I am 되시는 나를 끄집어내는다는 것이죠. 기도는 외부에서 초자연적이고 또 인격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부에 있는 힘이 밖으로 멈춰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평범하고 세속적인 세상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은 슬픔 속에서 삶의 용기와 기쁨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밖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자신을 무시한 채 타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콩과 팥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기서 콩이 나기를, 저기서 팥이 나기를.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또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만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이 생이 아닌 다음 생애를 꿈꾸며 내세를 꿈꾸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곳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기도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과 음성으로부터 깨달아 아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이 후져 보이지만은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삶이 성스럽고 거룩한 삶으로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으로부터 지혜의 음성을 듣고 차분해지고 용감해지고 또 자비로워지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정체성을 표현한 그 I am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바로 그 I am 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깨우고 그 생활관과 사고방식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서도 희망과 선함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빛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교의 삶은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70에서 8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도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는 주문 형식인 기복적인 그러한 기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마치 깨트려서 나에게만 뭔가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자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함께 걷는 그 사람이
저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대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내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인 자아의식이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이기심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또 기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또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거듭남이 눈과 귀가 열리는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표현이지 뭔가 복권이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외면했던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려서 불의와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정의를 외치게 되고 또 마음이 열려서 나와 같이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의 실천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네팔에 가가지고 어느 선교단체에서 네팔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까요? 그들도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겉모습만 보고 무늬만 기독교인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창조성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I am who I am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